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책들,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시가서에는 인생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난주의 시편 가운데에서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날짜를 센다는 의미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자신이 살아가는 날짜를 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날짜를 센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날짜를 센다는 것은 오늘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면서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영성가로 알려진 유영모 선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날짜를 세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늘이 자기가 며칠을 산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날짜를 한번 세어보았더니 대략 17,855일을 살았습니다. 70세의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25,550일의 날을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 한번 오늘 댁에서 세어보십시오. 누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면 앞으로 나는 며칠을 살았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자랑하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랬는데 향수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여기만 벗어나면 잘 될 거야 말하면서 언제나 미래에 다가올 희망만을 바라봅니다.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이 중요해도 언제나 미래만을 내다볼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새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새들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오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들이 찾아올 내일만을 생각하지 내가 나무를 심는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0편은 오늘을 살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기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날짜를 센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날짜를 세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매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에서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인생이 보통 70, 80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90세, 100세로 바꾸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이 20대에는 시속 20마일로 지나가고 60대에는 60마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 요즘은 시속 100마일로 지나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3절의 마지막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한 목사님이 이곳 뉴저지의 백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백인 부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백인 부부가 어떤 방 하나로 인도를 하는데 그 방에는 수많은 감사패와 트로피로 장식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에서 그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신데 평생 스카우트 운동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받은 감사패와 트로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각각의 트로피와 감사패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은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합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다시 방문했다가 마음이 쓸쓸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고이 간직했던 트로피와 감사패들이 쓰러기 더미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겁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마감할 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화살처럼 빠른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말씀하실 때 떠나야 할 유한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유한한 인생임을 발견하면 이 시편 90편이 무언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대답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말로 표현하여 마치 당신이 태초에 오직 한 번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끊임없이 거듭거듭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매일 그러하시며 평생을 통하여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속의 한순간에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매일매일 평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지금 읽었던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아침 우리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생 동안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유한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것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새로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할 인생에서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삶을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의 얼굴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부장님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을 사다가 나누어 주는 사진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난 어머니 주일 전날 토요일에는 여성회에서 70대, 80대 교우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도 최 목사와 함께 몇 개의 케이크를 전달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교우들께 케이크를 전달하고 멀찍이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문 앞에서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시던지, 어떤 교우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저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인생의 불평이 많았던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던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곳에 하루는 방문합니다. 이 남자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한 수녀 앞에 멈춰섭니다. 이 수녀는 구더기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 바라보는 이웃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웃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이웃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됨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유한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만족과 의미를 주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웃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0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옴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해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